주전 450년경에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말씀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이후로 10개의 유대인 가문들을 주축으로 한 유대인 집단이 회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회당에서는요, 평일에는 남자 어린아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안식일인, 우리랑 다르죠? 안식일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는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또 미리 계획된 대로 랍비나 혹은 다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합니다. 또 미리 계획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당장의 허락을 얻어서 성경을 읽고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종교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지였고요.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회당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가르치시죠. 어떤 본문을 가르쳤는지, 어떻게 설교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의 교훈에 매우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가르침이 여태까지 들었던, 회당에서 늘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 역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주로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의 의미보다요, 유대 랍비들의 해석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의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게 뭐가 문제야 싶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죠. 자, 그럼 일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회당에 갈 때 회당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걸어서 회당에 갈 거 아닙니까? 얼마까지 걷는 것이 허용이 되냐? 얼마 이상은 일이냐? 이런 거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4km 이상을 걸으면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 이하만 걸어야 되니까 안식일에는 성전이나 회당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하고요. 안식일에는 성전에서 4km 이상을 벗어나지 마라. 이것하고 과연 같은 이야기일까요?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 곳곳에 드러난 주님의 가르침은요, 누군가의 권위, 누군가의 해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성경의 해석이라고 하기보다는 선언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 그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선언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사람들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새 교훈처럼 놀라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에 놀란 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회당에 있었다고요. 회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 한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회당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었죠. 서기관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유롭게 회당을 드나들었습니다. 심지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도 앉아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그만큼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딴 걸 가르쳐서 그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 내쫓기는 시대가 왔다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는, 고통받는 그런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기의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더러운 영인 귀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굴복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귀신이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귀신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가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귀신이 이야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귀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귀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고스란히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마가복음은 이처럼 새로운 교훈 같은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지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때까지 귀신에 억눌려 신음하고 있어야만 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귀신마저 굴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보이려고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분입니다. 사람도 귀신도 굴복해야만 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보다 더 능력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은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최종적인 권위를 가져야만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권세 아래 순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엎드려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까? 가장 최종적인, 가장 결정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 혹은 여러 권세 있는
사람 혹은 권세 있는 가치관, 권세 있는 무언가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탐욕은 늘 주님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최종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고 가장 최우선적인 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늘 우리를 최우선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최우선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상식들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권위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을 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늘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